따라서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 예수님은 빛만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금도 되십니다. 또 예수님 소금만 되시는 분도 아니고 누룩도 되시고 미랄도 되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과 매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저절로 빛이 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 보면은 달이 태양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름달도 됐다, 손톱달도 됐다. 우리가 아주 손톱처럼 조금 이렇게 비치는 빛을 보면 그냥 멋있다고는 보지만 사실은 안타깝다. 그냥 보름달처럼 빛이 나야 되는데 조금 빛이 나오니까 완전히 비껴선 거죠. 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완전히 100% 비꼈으면 금음달이 됩니다. 완전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날, 금음날. 근데 참 우리 추석에 둥근 달, 달도 이렇게 또 그날은 커 보이는지 몰라요. 빛이 이렇게 확 비치면 매일 똑같이 보는 달인데 크게 보입니다. 빛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빛에 관한 말씀인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평상 아래, 우리가 옛날에는 평상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집 앞에서 딱 앉아 가지고 이렇게 쉬기도 했는데,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평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평상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어디냐? 그 등불을 켜게 되면 높은 곳에다가 두지 않느냐? 그러면서 빛은 높은 곳에, 높은 곳에다 두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빛 대신 주님을 잘 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숨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놓고 사역을 하셨는데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못 잡아갔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예수님 잡아가려고 마음먹어서는 벌써 잡았는데, 거기 예수님 자기 동네 가셨는데도 낭떠러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족사, 죽인 게 아니고 죽인 거로 가자, 툭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실패.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죠. 그 이유는 빛을 보라고.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점점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지는데, 요한복음은 죄에 대해서 아주 표현을 의미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는 어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 어두워지고요, 죄가 해결되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두움이다.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있냐? 우리는 그거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빨리 내다 버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 쓰레기입니다. 아유, 조금 더 뒀다가 내버리지, 아깝다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그 일상 쓰레기도 마찬가지. 보물같이 두고 하루라도 더 두려고 안 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내다 버리려고 하듯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단 1초라도 빨리 내보내는 게, 처리하는 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어가지고 도움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은 드러나게. 빛은 숨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릇에다가 넣고 덮거나 또는 평상 아래 두지 않은 것처럼 빛은 드러나게.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비유를 많이 하셨냐?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다양한 그 비유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더 이상은 쉽게 가르칠 수 없는 그 비유, 그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비유는 감춘 게 아니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은 있어야, 이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언제 가장 아쉬우냐면요,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를 찾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나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두운데 그걸 탁 켜가지고 쫙 비치면 차 안에 있는 것도, 어두운 차 안에 있는 것도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빛이 탁 켜지면 착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빛 없는 세상에서도 너무 이게 잘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빛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진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볼 때 빛이 있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야곱이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인사말로 한 건데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리면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주님을 잘 이렇게 드러나게, 빛을 잘 드러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난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갖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빛이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빛을 아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